어제는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 수 있고 또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확실하게 아브라함의 모습이 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거짓말로 아비멜렉을 속여 그에게 책망을 받을 때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았었는데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히려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당당하게 자신의 우물의 소유를 인정받고 앞으로 이스라엘의 경계가 되는 브엘세바 땅을 차지하는 리더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세상과 다를 때 세상을 살린다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으로 어제에 이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유혹을 쫓아 살지 않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감으로 세상을 살리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머지 두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확실하게 거할 때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태도가 이전과 달라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래도 25년 전에 약속하신 그 아들 이삭을 받은 것과 또 이삭의 출생으로 후계자의 관계가 복잡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리해 주신 것이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불안하잖아요. 그 문제로 인해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또 그 문제가 또 어떤 문제를 불러올까 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것으로 인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내가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 응답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우리 마음의 태도가 변합니까? 좀 당당해지지 않습니까? 그래, 역시 우리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나하고 함께 계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셔 하면서 예전에 없던 믿음이 막 마음속에서 생겨나게 되고 또 용기가 생겨나게 되고 또 결단력이 생겨나게 돼서 다음에 내가 어떤 문제가 와도 능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담대함이 생깁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당장 응답을 해주시지 않았어요. 땅도 주시지 않았고 약속하신 대로 후손이 번성할 기미도 안 보이니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가까이는 아내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이러면서 아내도 데리고 모든 식구들 다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생판 모르는 곳으로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는커녕 계속 어려움이 닥치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되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우리 남자들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가장인데 예를 들어서 돈이라도 좀 잘 벌고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안정된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하면 괜찮은데 좀 뭔가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가족에게도 미안하고 또 같이 사는 사람에게도 미안한 마음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을 주셨어요. 이제 그 약속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니까 이제 그들의 삶이 태도가 말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아브라함 하면은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순종이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순종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순종했지만 여전히 중간중간 실수도 하고 실패를 하면서 25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확실한 약속의 증표인 이삭을 선물로 받고 난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진 것입니다.
어디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느냐? 아비멜렉 왕을 책망하는 그 내용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멘. 자, 이전에는 누가 누구를 책망했어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책망했어요. 거짓말했으니까. 근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누가 누구를 책망합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이 지내고 있는 것은 그랄 지역으로 아비멜렉에게 임시로 허락을 받아 지내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왕의 종들이 아브라함 자신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왕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당시 우물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 우물의 소유권을 남의 나라 땅에서 자기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한번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요즘같이 무슨 법적인 문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닌 이 시대에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이거 내가 판 우물인데 왜 네 종들이 와서 내 우물을 빼앗냐고 하면서 막 책망하는 거예요. 무슨 배짱으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을까? 우리는 그 근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고 나니까 확실해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지는구나 확실해지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믿음으로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그 왕에게, 그 당시 그 땅을 다스리는 왕에게 막 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리라고 한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아비멜렉 왕에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성경을 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지내는 곳인 브엘세바가 이스라엘 땅의 남쪽 경계가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표현들을 접하셨을 것입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런 표현 자주 보셨을 것입니다. 이 두 곳, 단과 브엘세바 모두 이스라엘의 경계가 되는 지역입니다. 단은 북쪽 경계고 브엘세바는 남쪽 경계이기 때문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런 표현은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으로 아시면 됩니다. 이때 바로 이 브엘세바, 이곳이 이제 경계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책망을 들은 아비멜렉은 왕인 자기에게 감히 네가 어떻게 그렇게 화를 낼 수 있냐고 할 수 있었지만 예전과는 다르게 자세를 낮추고 우물을 빼앗은 일은 자신이 몰랐던 일이고 지금에야 들어서 알았다고 하면서 마치 옛날에 전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변명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세력이 아비멜렉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맹세하기 전에 우물에 대한 정리를 분명히 합니다. 서로 간의 맹세에 대해서 언약을 세우는데 아브라함은 그 과정 중에서 암양 새끼 7을 따로 둡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왜 이렇게 하냐고 묻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8절에서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사실 원래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유는 화평하기 위해서요.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암양 새끼 7을 따로 떼어놨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묻는 거예요. 지금 화평하러 왔는데 이제 그것을 다 이제 서로 이제 동물들을 주고받으면서 그때 당시 문화로 이제 맹세를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따로 7암양을 떼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어봤겠죠. 이건 무슨 의미냐? 그랬더니 확실하게 이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 7암양 새끼는 내가 너와 화친 조약을 맺는 것 이외에 내가 판 이 우물이 누구 거다? 내 거다. 아브라함의 것이다. 이렇게 증거를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확실하게 못을 박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옛날에 우물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됐잖아요. 그죠? 우물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표예요. 경계표. 내 곳이다. 이곳이 내 것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 이 우물이 있는 지역도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맹세를 맺은 것입니다. 조약을 맺은 거예요. 확실하게 증거를 삼은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계속 성취되는 그런 역사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면 이 아비멜렉이 이것을 인정할 거다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딱 떼어놔가지고 그냥 어야부야 넘어가는 게 아니라 너 확실히 해. 이 우물은 내 거야 하면서 증거를 삼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왜 오셨는지 아직까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미국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은 믿으시죠? 네, 믿으십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지만 때때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처럼 흔들릴 때가 많아요. 진짠가?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주신 거 맞나? 내가 시카고에서 와서 사는 게 지금 맞는 건가?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세상적으로 딜이라고 표현하긴 뭐하지만 하나님과 이렇게 맞짱을 뜨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나를 이곳으로 보내주셨으면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믿음을 이미 가지고 계시면 괜찮지만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증거를 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주세요. 또 그것이 아니면 다른 길을 여세요. 그런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중간에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또는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곧 누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누구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고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부족한 것이지.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 말씀을 꽉 붙잡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 있을 때 세상과 다르게 살게 되고 또 온 세상을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과 가족이 살고 있는 땅의 주인이나 다름없는 아비멜렉 왕과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우물의 소유권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자신이 살 수 있는 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마친 후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자신이 사는 곳으로 블레셋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아브라함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에서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이 떠난 후 땅을 얻은 것으로 인해서 막 기뻐하고 자랑한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나와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아버지, 주여 하면서 이름을 부르잖아요. 즉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표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내가 이제 이 왕과, 이 땅을 다스리는 왕과 이제 화친 조약을 맺었으니까 자, 가족들을 데리고 막 잔치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사람끼리 언약을 맺어서 우물과 거할 땅을 얻었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실 능력의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직면한 여러 상황들, 현실적인 어려움과 문제들, 그 속에서도 변함없이 아브라함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으로 설 때까지 인내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난 25년을 돌아보며 아브라함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나그네가 되어서 거처를 옮겨 다닐 때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실패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실수하고 실패할 때 있어요. 영적으로 눌릴 때가 있습니다. 침체기가 있을 수 있어요. 세상 말로 하면 슬럼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숨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숨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때마다 뭐 해야 된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좋을 때보다도 안 좋을 때도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면 제일 먼저 끊는 것이 대체로 예배예요. 예배부터 끊어요. 좀 희한하죠? 기도부터 끊어요. 영적인 생활부터 끊습니다. 근데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면 예전보다 더 열심히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돼요. 그래야 살 수가 있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어요. 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의 선순환입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잘 깨달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기 원하시면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면 또 그것으로 감사해서 우리는 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예배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또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선순환이라는 거예요. 선순환. 이 속으로 들어가면 예배가 편해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것이 느껴지니까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벽 예배 성도님들이야 이 은혜의 선순환 가운데 이미 들어와 계신 분들이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다른 분들도 이 은혜의 선순환 안에 들어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의 선순환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애초에 부르실 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구원을 받게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 아브라함처럼 인생에도 성공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다르게 사신 분입니다. 세상의 논리, 이성,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논리,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져야만 승리하고 죽어야 산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붙잡고 사셨고 그것을 친히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즉 예배를 드리심으로 세상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처럼 여러 번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단번에 예배를 드림으로 온 세상을 살리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유효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죽어야 사는 진리는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림으로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사람임을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증거하는 것이고 또 예배를 통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남으로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새벽예배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므로 세상을 살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온 세상을 살리고 또 전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21세기의 아브라함, 또 예수님을 꼭 닮은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